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민수기 33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노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정이란 말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던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어쩌면 길을 걸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떤 목적지에 우리의 삶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인생길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 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생각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던 많은 우리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내게 주어진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때론 우리의 판단이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미리 결정해둬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내가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미리 결정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미리 결정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그 준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새벽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미리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의 시작에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심적인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들 속에 주어짐을 통해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 주시는 큰 권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6월절 다음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속에 주어졌던 바로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바로 그 시작점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75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75년의 인생은 그렇게 그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르라는 말이 갈대아어로 쓸데없이 허비하는 곳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75년의 인생은 쓸데없이 허비하고 중요하지 않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의 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 어쩌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주신 그 여정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를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에 그들이 나왔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 지내기 위해 분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심을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애굽 땅과 애굽의 모든 신을 10장을 통해 그들에게 징벌하심을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통해 우리를 이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떠나고 진을 치는 거고, 계속해서 5절 말씀처럼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떠남과 진을 치는 것의 반복임을 의미합니다. 우린 때로는 어떤 것을 떠나야지 새로운 곳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진을 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을 친 곳이 좋은 곳이라도 아직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으면 우린 또다시 떠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떠나야 하고 다시 진을 치는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야 되느냐, 어느 곳에 진을 쳐야 되느냐,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남과 진을 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 위에 내려앉고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르면 그들은 짐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내려앉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떠나고 우리의 생각대로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여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을 치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있을 확실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거기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나에게는 최상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처럼 우리는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경유지일 뿐입니다. 경유지에 머물러서 이곳이 전부라고 믿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여정, 다음 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여정들을 이 장소들을 우리가 읽고 나왔는데 그들이 이 여정을 지나고 어디에 가야 될지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들은 그 여정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어떻게 인도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위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진을 걷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에 진을 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어디를 지나 어디를 거쳐 어느 곳에 이르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오늘도 집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자리를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떠나고 진을 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다 보면 물과 관련된 장소 몇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인데 그들 속에 목마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린 때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라면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고 늘 언제나 우리 삶에 풍족하게 채워지는 장소로만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사흘길을 지나 마라에 진을 치고, 우리가 잘 아는 장소인 마라, 쓴물만 가득했던 마라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여정인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실 물이 없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만 만나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느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지만 쓴물의 자리인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르비딤에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기 위한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곳은 가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끄시는 그 장소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삶을 점점 목마르고 힘들게 만드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로 그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막 우기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로 걷다 보면 더 큰 절망과 더 큰 고통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걷는 여정 가운데도 목마름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목마르고 배고픈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신뢰가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장, 목마르고 배고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끝까지 떨어지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이 내 속에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의 결론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결국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고,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정 가운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떠나고 진을 치는 모든 삶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목마르고, 때로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물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나기로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성경 말씀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엘림,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가득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엘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엘림도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경유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엘림을 지나고 마라를 지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